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권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을 때 저희를 기억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더욱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 제가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한 목사님께서는 지금 제주교회 전도집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도성 목사님은 지금 해남교회 전도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68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8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의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돼서 땅에 살지만은 동시에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짐승인 동시에 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비둘기에 비유된 성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얘기하면은 바로 시편 68편 13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워 있지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처소에 계시지만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낮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세상에서는 과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사실 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보다 더 불쌍한 것이, 과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고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아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고독하게 있는 고아,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 말은 고아를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고독한 사람들, 수금된 사람들,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사방이 확 막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고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거역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구약 시대부터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가장 낮은 자를 감찰하시고 그 낮은 자들에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일해 오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사람으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68편 18절에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폐역조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르심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까지 무덤까지 낮아진 적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높고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셨다면은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심으로써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18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폐역조 중에서 받으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은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리어 사로잡으신 겁니다. 사로잡고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사로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68편 18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잠깐 적고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고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포로입니다.
포로를 주님께서 사로잡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동시에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손이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리심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의문에 쓴 정서가 세세하게 쓰여진 죄 목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세세한 죄 목록들, 채무 정서입니다. 이제 죄를 일종의 빚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영어로 불러 따오십니다. 지워 없애버린 거예요. 지워 없애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 목록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주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 목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사와 권세, 마귀 세력입니다. 마귀 세력을 벗어버려 1번 밑에 혹 폐하여라고 되어 있죠. 정사와 권세, 마귀 세력을 폐하여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가벗기셨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다 폭로시킨 겁니다. 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시편 6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사람인 동시에 또 뭡니까? 폐역자라 그랬죠? 이게 사람에 대한 표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자 중에 폐역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왜 구원해 주셨느냐? 같이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에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건져내신 그 주님이 광야 교회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같이 계셨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냐면 같이 거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왜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으셨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내가 저희 중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려 하심이로다. 같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왜 죽어주셨냐면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거하시면서 19절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달마다가 아닙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인생에 어려운 짐들이 많잖아요. 그 짐을 날마다 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맡긴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맡기란 말은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도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염려부터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안고 가신다는 거 아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회사에서는 잠깐 사용하다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것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셨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에 벨과 느보가 바벨론 제국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할 때 그 벨이 왕 앞에 우상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 벨이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 할 때 느보입니다. 우상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함락당할 때 벨과 느보는 큰 우상인데 발이 있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고 그리고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은 바벨론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안고 가니까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은 다르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 말한 대로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탄생부터 주님 품에 안겼다 그 말입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구원받은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힘을 날마다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포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다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찬송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피역 중에서 받으시니 그러죠. 왜 받으시냐 하면 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선물을 받으신다 그랬죠? 선물은 값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걸 통해서 지은 거예요. 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바른 마음들, 바르게 행하는 모든 것들, 바른 물질 생활,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영광으로 또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겁니다. 시편 68편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사망이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 되시다는 거 압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심판과 멸망에서 피하는 것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근데 원수의 머리라 그랬죠. 자,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가에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정수로 치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놨는데 죄와 마귀 권세 아래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것이 죄가에 항상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패역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고의적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끝까지 등지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칠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아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이 땅에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병드는 사람이 생기고 질병이 만연하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노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로다.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행복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선하며,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선하는 수고를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해선하는 수고를 치르는데, 악인들은 죄악을 해선하며 고통과 수고를 치르면서 죄악을 생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비디오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그 수고하는데 사람을 타락시키는 많은 것도 만들어냅니다. 죄악을 해선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아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지도다. 지금 인간이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구덩이를 크게 파고 있습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지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로다. 인간 머리 위에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무덤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나오면서 보면은 내가 내 무덤을 예비한다.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너무나도 타락에 그걸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천박하고 속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네 무덤을 예비할 거다. 그래서 주변 나라 들어서 아시리아 박살내버리잖아요. 악인을 위해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지금 파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를 다 해두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에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68편에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기서 이 양 우리라는 이것이 원래 원어가 쉐파타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파타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번역이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이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번역에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이걸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양 우리라는 이 번역이 맞을 겁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도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습니다.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사기 5장 16절에도 내가 양의 우리의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양의 우리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떼같이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의 양이 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잃어진 양이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양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입니다. 근데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이리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양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양 우리 속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각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의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렇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양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6절입니다. 10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서 한 목자 대신 주님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인도해 낼 터이니 주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주님의 양이 됐고 양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이래 되죠. 자, 양 우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는 평온한 양입니다. 안정이 되어 있는 양이잖아요. 쉼이 있는 양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당황해 있는 양은 당황하는 양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 누워 있는 양이잖아요.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뭐가 쉬는 겁니까?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아가서 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있고 그늘이 있다고 돼요. 그늘이. 중동지방도 햇살이 비치면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그늘 아래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는 사과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늘이 있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는 누워있는 양이니까 아주 평온한 양입니다. 안정이 있는 그런 종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양이잖아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양 우리에 누워 있으니까 우리가 뭔지 아시죠? 울타리. 양의 우리 아시죠?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누워 있으니까 뭔가 이게 금이 딱 쳐져 있는 겁니다. 양의 우리 속에 누워 있는 양이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양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코가 낀 겁니다. 누구에게? 잘 낀 거예요. 주님께 다 낀 거예요. 주님께. 양의 우리 사이에 누워 있는 양이니까 울타리도 쳐져 있으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헤매지 않는 겁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곁길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이게 울타리 아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쳐 있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도망갈 생각할 수 없어요. 예, 쳐져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막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울타리가 양의 우리 속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요. 일이라든가 이런 점성이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성경 스가랴서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심판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잖아요. 주님 제자가 흩어졌습니다. 주님께 다시 모으셨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불러 모았죠.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딱 들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주님의 크신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작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20명, 작은 무리고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는 성령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막이 쳐져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다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 같으리라. 사람들이 크게 아주 번성할 때, 그 주님 역사로 번성하게 될 때 성곽 없는 촌락같이 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준다 그랬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딱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고 말씀했고, 여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눈동자처럼 말씀 지키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눈동자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시는 그곳을요,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가만 안 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도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 성곽을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눈동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을 직접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핍박할 때 직접 주님 핍박하는 겁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건 치명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핍박하면요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눈동자 자꾸 건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간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양의 우리에 누워있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평온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이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있습니다. 시편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은 다 답니다. 주에게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의인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보이지 않는 막이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꽉 막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9절 (49장 9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잡혀있을 때 주님께서 에집트를 심판하고 끄집어냈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으니까 잡혀있는 자에게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리라. 주님의 인도로 나오게 된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중에서 먹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산에도, 자산이 벌거숭이 산입니다. 벌거숭이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벌거숭이 산에서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풀밭은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인도로 나온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들의 풀밭은 있다 그 말입니다. IMF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넘어져도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풀밭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악한 광야 통과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의 풀밭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천만인이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풀밭이 있고,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68편에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의 우리에 누워 있지만은 뭐 같습니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양이 됐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선물로 비둘기처럼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된 겁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은 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위의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표현한 동시에 또 비둘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특별히 양하고 비둘기하고 연결시켜 놓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과 비둘기의 특징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의 특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이 눈이 좀 나쁘지만요, 양이 근시입니다.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길은 실길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아요. 근데 귀는 아주 밝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양의 특징과 비슷한데 양은 귀가 밝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영혼의 귀가 밝은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말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예수님을 따랐느니라. 목자의 양의 특징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양은 고마움을 잘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 생각해 보셨죠?
지옥 가는 사람이 불 속에서 하루 고통받는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서 참으로 건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있을 겁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의 특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은 새끼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동료에 대한 애정도 크지만은 목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목자가 부르면은 새끼고 뭐고 다 뒤에 두고 있잖아요. 주님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주님을 앞세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가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분대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양떼입니다. 한데 어울려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지만은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사귀기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떼입니다. 양은 어울려 살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인내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털 깎을 때 살이 찢겨 나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원하노라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 같지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참고 견디는 데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에 속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양은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온유하고 순수한 짐승에 속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은 세상에서 또 가장 유용한 짐승입니다. 음식으로도 사용되죠. 옷으로도 사용되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하는데 양껍질도 사용되고 똥은 거름에도 사용되고 이거 보면 모든 것에 다 사용되는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이게 양입니다. 음식을 먹지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성경 기록되는 양껍질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유용한 짐승인데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눈이 안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가장 의존적인 짐승이 양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 주장으로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가장 의존적인 겁니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집트 땅은 나일강 이용해서 농사 짓는 땅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없사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이 끌어들인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짐승하고 양은 달라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기대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인 겁니다.
양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하잖아요. 일부일처입니다. 그리고 알을 많이 낳습니다. 다산이고, 그리고 이 비둘기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같이 어울려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비둘기 오시면 항상 무리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아무런 악의가 없습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둘기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비둘기를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아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런 악의가 없고 순진무구한 것이 비둘기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인 칭찬하는 건데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이것도 구별되어 있는 건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가장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제발 내가 네 얼굴 좀 보자.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나로 네 얼굴 좀 보게 하라. 네 목소리 좀 들어보자. 기도하는 소리 좀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세요? 애가 탄생하면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만은 그것도 부모는 이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썽 피워도 이쁜 게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어릴 때 봐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순결하다 그 말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놓은 무리 염소 같구나. 염소는 새카맣잖아요. 머리털이 이렇게 길게 내려두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머리털이 기는 것은 항상 순종과 복종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저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여기에 자기 사랑의 대상자를 이렇게 비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양이 된 것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비둘기가 된 것도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68편 다시 한번 봅시다. 68편에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같구나. 여기에 입힌이란 말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비둘기가 뭘 입고 있냐면은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뭘 입고 있는 겁니다.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성경에서 항상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의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그 기둥 밑에 바닥이 기초가 은입니다. 은. 주님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황금이라는 것은 영광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과 영광을 입은 비둘기 같도다 그 말입니다.
이 비둘기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입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옷 입는 문제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게 네 부류로 분류될 겁니다. 아예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걸치고 산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는 사람이 죽을 때 칭찬해 주는 습관이 있는데요, 한 악당이 죽은 겁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착한 게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축사할 때요, 이 사람이 악을 너무 많이 행했지만 그래도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쳐다다 죽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더러운 옷.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서 입고 서는 사람, 그 양털이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를 덧붙이면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어디 갈까요? 지옥이죠. 양털 90%에다가 배실 10% 지옥이죠. 양털 99%에다가 배실 2% 그럼 지옥이죠. 근데 이것도 아는데요, 양털 99.99%에다가 배실 0.01% 어디 갈까요? 지옥이죠.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하면은 이 양은 부속만 은으로 입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공 42페이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크게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수동입니다.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나는 수동적으로 입은 거예요.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사람은 수동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었지만 옷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는 아담 하와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가죽옷을 만든 것도 주님이시고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말씀대로 주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사실이 구원의 옷이고,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이것이 의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겁니다. 그걸 입히셨다,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은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입고 있습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깃털이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뭘 주신 겁니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만 보내는 게 주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킨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영광을 주기 위해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거 뭐예요? 그 전부 다 은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 그 모든 영광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확실히 알 겁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누도다. 위를 쳐다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쳐다보면 소망이잖아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1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의 우리에 누워있는 양이지만은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똑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사람은 땅 위에 살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악하기에도 그리스도인도 악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편 68편에 68편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양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과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거하시면서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가 어디예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거기가 성소잖아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스러움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이 험악한 세상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매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면서 뭘 주고 계십니까? 힘과 능을 주시나니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평강의 복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입니다. (29편)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 통도가 뭐예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소성케 한다는 게 침체에 빠진 영혼에게 힘을 준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을 장려하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대로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잊게 함으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이 그 사람 취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붙잡아서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비둘기는 비둘기가 먹어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 주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다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이끄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 뜻이었던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물어볼 것이 많지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남편을 얻고 이런 아내를 얻고 이런 자식을 두고 내게 왜 말썽 많은 자식이 있습니까? 물어볼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위에 가면 다 풀립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저 위를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의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위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더 많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치겠습니다.